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윤리, 도덕, 규범 또는 풍습 이런 것들은 민족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기에 21세기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고대인들의 풍습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인신제사입니다. 자연재해나 흉년 등 집단의 위기 때 고대 사회는 사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일부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널리 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통일 신라 때 인신제사에 의해 희생된 어린아이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구절도 이런 고대인들의 풍습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지탱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형수치수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보면 이게 황당하지만, 당시에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로부터 격리 또는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자를 위한 풍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윤리, 도덕, 규범, 풍습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시대와 지역, 민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강력한 기준이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 형수치수혼을 근거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한 후에 아들이 없이 죽은 겁니다. 당연히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죽은 후 이 여자는 또다시 셋째 아들의 아내가 되었고, 마지막에 7째 아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다만 사두개인들은 희박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7형제를 모두 남편으로 맞았던 이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황당한 상황을 늘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은 아닙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던 사람들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대목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네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일종의 함정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대답하면 로마를 인정하는 것이니 비판받을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정부에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도 이와 비슷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잡은 트집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활에 대해 예수님은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오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부활의 세계는 결혼 제도와 같은 지금 여기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우리의 경험들이 부활의 세계에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절대화해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뭇잎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의 다리가 엄청 많지요. 애벌레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설린이는 벌레를 좋아하니까 애벌레 다리가 몇 개예요? 목사님도 몰라요. 안 세봤어요. 하지만 애벌레 다리는 엄청 많습니다. 이를테면 20개라고 칩시다. 근데 이 다리 20개 중에 2개가 다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애벌레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2개의 다리가 없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 18개의 다리로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중에 절반인 10개가 다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10개의 다리로 힘들게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그 이상 극단적으로 20개의 다리 중 18개가 다 다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리 2개로 애벌레는 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애벌레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다리 10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애벌레에게 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비가 되기 전까지 가장 소중했던 다리는 나비가 된 이후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다리를 결정했던 그 모든 기준과 생각들은 나비가 된 이후 유치한 것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은 죽으면 수올이라는 어둠의 세계에 떨어진다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수올이라는 세계도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인식의 밖에 있으니 죽음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죽음 이유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지금의 삶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사는 삶이 어떻게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지금의 경험이 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태도는 안타깝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의 삶을 절대화하면서 말입니다. 나름 경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의 부활을 알면서도 지금 죽음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집착하면서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이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주장은 당시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염세주의, 여전히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신앙했던 것과 다른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못 겪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마련된 세상이야. 그걸 꿈꾸면서 살면 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서 못 이룬 욕망과 탐욕을 천국에서 이루길 기대하라는 가르침. 이걸 이제 사두개인들이 비판한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종교가 잘못된 욕망을 투영해서는 안 된다는 사두개인들의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만능이 된 지금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삶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사후의 세계에 대해 지금의 욕망을 투영한 극단적인 종교인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고 지금 잘 먹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사두개인들이나 모두 다 지금의 경험, 이제까지의 경험을 절대화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인식의 한계를 지닌 이후를 볼 수 없는 나를 절대화하는 것, 그게 안타깝지만 우리가 늘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딱지에 목숨을 겁니다. 저희 정수하고 승수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포켓몬 딱지라고 해서 고무 딱지를 막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참 웃겼습니다. 그 딱지를 땄느냐 잃었느냐 그걸로 지금 나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굳게 믿으면서 초등학생들이 사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고등학생 형이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나도 예전에 목숨 걸어봤는데 그거 1년만 지나면 다 쓰레기 돼.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조언하고 고등학생 형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몇 번 이겼는지, 내 레벨이 뭔지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엄마가 한심하듯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냐. 그렇게 잔소리한 뒤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붙듭니다. 옆집 아줌마와 오늘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갯돈은 어디에다 부어야 하는지 하루 종일 통화를 합니다. 모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나 극단적 종교인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렵죠. 살아있다는 게 뭘까? 그렇다면 반대로 죽은 게 뭔지 질문해 봅시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먹고 배설하면 일단 우리는 생리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멈춰버리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기는 하지만 뇌가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뇌사 상태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니 행동할 수 없으니 이미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드물지만 뇌사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으니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뇌는 살아있지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호흡이 멈춘 사람을 인공장치로 연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살아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죽어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생리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살아있다는 게 뭔지 죽은 게 뭔지 이게 질문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더 복잡해집니다. 신체는 멀쩡하지만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물건처럼 대상화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삽니다. 말이 이상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미성년자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아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죽어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삶을 철학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음에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차이라는 게 아주 짧기 때문에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546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신학대학교 후배이자 종교개혁의 동지였던 멜랑히톤은 14년을 더 활동하다가 1560년에 죽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볼 때 14년 전에 죽은 루터나 14년 후에 죽은 멜랑히톤이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철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삶과 죽음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3000년 이전에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생리적으로 살아 숨쉬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나 숨을 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나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숨을 쉬지 않는 방식의 생명이 뭘까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생명 현상만을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명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만을 전부라고 절대화하면 결국에는 내 세상살이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까지, 아니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진료들이 해체되어 버린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또렷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해체되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결국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인식의 한계에서 판단되고 계획되어지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너머에서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네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집에 다 주사위 있으시죠? 그러면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률로 나타내면 뭡니까? 6분의 1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보십시오. 6분의 1의 확률로 숫자가 차례대로 1부터 6까지 하나씩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6이 3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 6분의 1은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던진 지금 이 순간에 주사위의 숫자만 목격한 것뿐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6이 나오지? 왜 1이 2번 나오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이라는 시간 안에서 주사위는 반드시 6분의 1이라는 확률로 함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6이 나왔다고 1이 나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목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는 좋은 씨앗 교회 목사로 사는 것이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내가 목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내가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비꼬는 시선들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에이, 거 봐라. 뭐 신학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에이구,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꼴 좋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사회적 평가와 무시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왔을 뿐입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저 스스로 움츠려든 느낌도 들지만 지금의 그 평가가, 그들의 평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분노하지도 않겠습니다.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는 순간이 하나님이라는 사건의 지평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죽어도 살아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